사랑합니다. 우리는 소속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소속이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조직에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속이란 말은 단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 회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회사에서 주는 봉급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내가 군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군인이라는 것이죠.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학생이나 교사 또는 학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소속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 신분, 내 삶과 직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문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에 의해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었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권면한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되어라. 유대인이었던 내가 이방인처럼 되었던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내가 이방인처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종노릇 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는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들이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소속 신분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먼저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정실이었던 사라의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 아들에 대해 소개를 할 때 하갈과 사라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하갈에 대해서는 여종이라고 말하고 사라에 대해서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초점이 여자들의 이름에 있기보다 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종과 자유인 이러한 사회적 지위에 사도 바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에 따라 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났다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생물학적인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에 따라 났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에 따라 났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속,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너희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반면 이삭의 출생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의 출생은 이스마엘의 출생과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이삭의 출생에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삭의 출생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삭이 출생했을 당시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90세였습니다. 90세.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라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셨죠. 이것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종의 아들이며 육체에 따라 났다라고 말하고 이삭에 대해서는 자유인의 아들이며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자유인의 아들이며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의 소속, 너희의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너희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너희의 신분은 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인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스스로 종이 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복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나란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준 삼아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한다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국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의 행위, 나의 노력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못나도, 내가 조금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도 지켜보고 제사도 드려보고 할례도 행해보고 의식법도 행해보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가운데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힘을 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딛고 있는 그 땅 위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를 깊숙이 박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 가운데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뿌리를 박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며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비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얽매였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